오늘은 14번째 시간 10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신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7계명에 관한 부분들만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론 문답이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문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2문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바꾸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고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 전에는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나 형제, 친구보다도 배우자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에 이러한 조건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 하시는 걸까요? 이는 결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연합을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죄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결혼의 연합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하거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행하는 자들이라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에게 떠나간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라고도 하십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음란을 행하며 배우자를 떠난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을 용납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복이나 파라다이스와 같은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결혼의 환상에 속아서 결혼 후에 후회를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다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결혼 생활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 아래에서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짐으로 아담의 삶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좋아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담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곧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도 더해지고 더 나아진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시키시고 특별히 성도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 청년들의 인식은 다음 설문조사와도 같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 결혼은 기독 신자와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높고요.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 이혼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과 자녀가 없는 삶, 거기다 플러스 7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여전히 결혼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 이상 자녀를 낳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와 여러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는 부부가 평생 1명 정도 이렇게 낳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기독 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무슬림 인구가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여러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점점 무슬림화가 되었고 2016년에는 런던의 시장도 무슬림 신자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이고 우리들이 7계명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슬림들 가운데서는 혼외 성적 관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을 문란하게도 사용하고 결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결혼 정보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점점 결혼 연령도 높아지므로 많은 이런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결혼을 할 때 자신은 손해보는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멋지고 예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평생 즐겁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배우자의 외적인 부분들만 수치적으로 보여줄 뿐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도 많이 합니다. 만일 성도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의 본래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불행하거나 후회되는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배우자에 대한 외모나 소득, 나이, 직업 이러한 조건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성을 배우자로 만나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이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평생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영적 전쟁을 가정 안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자를 전도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다행히도 배우자가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을 참고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 부부에게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의 긴밀함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시화가 되는데 이러한 기쁨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준비되기 전에 곧 혼인 전에 사랑을 깨워서는 안 된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을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사랑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는. 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불처럼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른 성관계, 곧 혼전 성관계는 죽음과 같고 불처럼 맹렬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부부간의 사랑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가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겠다. 어린 누이를 때이른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에 성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불을 잘못 다루다가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안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 사용되는 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미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가정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문화 속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으니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성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계명을 보겠습니다. 73문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41, 42페이지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계명에 대해서 소요루문답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문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75문입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각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없다면 그것은 도둑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을 경우 위자료를 더해 배상을 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의하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각자에게 분깃을 주시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래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물질과 재능, 건강과 지식 이런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수치화로 할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는 1억을, 누군가에게는 100억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셨습니다. 물론 돈이 아닌 재능, 건강, 지식 등 이런 것들도 각자 다르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산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또 많은 것을 남겼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난 이 아굴의 기도는 특히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돈이 너무나도 많으면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되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기 때문에 아굴은 이 두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물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누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하나 가난하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일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도둑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많은 부를 쌓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았느냐, 이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45페이지의 숙제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